샬롬. 날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그 앞에 쉐마음으로 신랑 예슈아를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토라 포션은 에케브입니다. 에케브는 아인, 쿠프, 베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인은 예수아처럼 보는 것을, 쿠프, 소망하는, 베이트는 시스템, 즉 예수아처럼 보는 것을 소망하는 시스템이라고 파자할 수 있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훈련, 바이트 하나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쉐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1세대가 실패한 이유는 보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야훼의 크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아낙 자손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2세대는 광야에서 토라 훈련을 받은 세대입니다. 이들의 강점은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삶의 시스템을 옮긴 것입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토라를 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에케브 주간에 저와 우리 가정이 쉐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습니다. 에서의 영으로 충만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상치 않은 실수로 이제 손가락에 하상을 입었는데 그날 막 아프기도 하고 막 지음이는 옆에서 엄마 괜찮아 하고 막 울먹울먹 하는데 정말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마침 그날에 우리 영길 집사님이 휴가라서 현규 집사님 병원 일정이 돼서 이제 진주병원에 태워주러 차를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도 없고,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택시를 잡으려니까 제가 뭐 콜택시를 불러본 적도 없고, 택시를 이렇게 잡으려니까 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은 또 뭐죠? 하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성일 집사님이 빨리 이제 예약을 해주시고 하셔서 빨리 치료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 가정 샤밧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이제 주변에 아픈 사람들, 이런 힘든 사람들, 그게 공감이 되고 진심으로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흉이 이렇게 졌는데 이 손가락을 볼 때마다 정말 이제 사랑으로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이제는 제가 듣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다치기 얼마 전에 이제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력서를 접수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것저것 정말 돈 나갈 곳이 많고 섬기려 해도 돈이 필요한데 정말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곳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에 하나님께 묻고 듣기보다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속내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쉐마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상황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또 하나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이제 폐렴으로 입원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며칠 후에 상태가 호전이 되어서 이제 일반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었기에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가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이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전화가 와서는 입원한 병원에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다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상황은 또 뭐죠? 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요일이라 의사 선생님도 안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운 또 상황으로 몰아가시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상황을 들으니까 또 병원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시는데 대학병원에는 입원실이 이제 가득 차가지고 투석할 수 있는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으로 입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투석하고 이제 폐렴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실이 부족해서 그 대구면 엄청 큰데 그 갈만한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올려드리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샬롬이 오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막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날 밤에 지음이가 이제 급체를 했는지 또 자주 재하는데 머리가 또 띵하고 아프다고 해서 또 약을 먹이고 토를 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손발이 차고 막 오한이 생겨가지고 몸이 덜덜 떠는 거예요. 제가 열경계를 경험해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애가 막 떨기 시작하면 막 조금 그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게 12시가 넘어서 이거 병원에 갈 데도 없고 가봤자 응급실밖에 갈 수 없는데 응급실에 가봤자 아이들은 뭐 어떻게 처치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일단 응급실이라도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신랑하고 차를 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제 몸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재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의사라서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뭐 어떤 방법으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만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다바르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들으니 저의 마음에 샬롬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통해 그동안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라고 하신 장소 하마콤, 그 장소 하마콤, 그곳에서 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에케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의 관점으로 주의를 지키면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또 쉽고 편하게 일하면서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곳, 그 남들이 보기에도 참 괜찮은 직장,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구같이 큰 도시에도 의료진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그곳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아바드, 예배하고 일하면서 하늘의 사랑을, 예수와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하나님,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지낼 곳이 없고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다 아는 말씀인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쉐마하는 자는 행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듣는 자가 배우는 법이 바로 미시파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시스템을 삶에 적용시키게 될 때 우리는 바라크의 축복을 받습니다. 바라크는 우리의 삶에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에케브는 쉐마할 때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의 열매를 취하는 헤브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자산이에요. 경험할 만큼 우리는 또 잘하고 성숙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나이를 많이 먹어도 경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참 어려워요. 최근에 보니까 제 나이 또래 어떤 친구가 처음으로 요즘 그 식당에 혼자 가겠대요. 혼밥을 안 좋아하는데 식당을 가는데 요즘 식당 가면 이렇게 저 입구에 저 이렇게 카드 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카드를 딱 넣으면 카드가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ATM기를 생각을 하면 ATM기 들어가면 쏙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또 쏙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꾹 눌러서 카드를 부러뜨려야 될 생각을 이게 왜 안 들어가냐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제 나이 또래를 먹도록 어떤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보고 혼밥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금 우리 같은 그런 집이 아니겠죠? 자기 집 문을 열 줄을 모른대요. 집 안에서 밖에를 못 넣는데요. 집 안에서 열고 나가는 것을 모른대. 한 번도 그래 보지를 않아서. 별의별 사람 많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혼자 집에 있을 때도 가족 식구들은 누르고 들어오든지 카드를 하고 들어오니까 한 번도 누가 손님 누르면 열어줘 본 적이 없어서 집에 있을 때는 와이프가 열든지 애들이 열든지 해서 본인이 한 번도 열어준 적이 없어서 배달 음식을 시키면 띵동하면 문을 열 줄 몰라서 밖에다 놓고 가세요 그런데 그 정도로 참 세상에 별의별 사람 많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많죠?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하고 놀라워도 경험되어져야 돼. 경험되어져서 내 삶이 돼야 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자,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속으로 돌아의 말씀 속으로 살아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오늘 누군가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우리가 이번 주 르의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르에는 영안이 열리는 주간이에요. 르에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 영안이 열려야 킹덤의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예수아를 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그분이 신랑인 이유를 알아요. 영안이 열려야 그분이 영원한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도 알게 돼요. 영안이 열려야 그분과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주간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르에가 가르쳐주는 이번 주 토라 포션 르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번 주간에 좀 전에 채용해 주셔서 했지만 무릎을 꿇으라고. 무릎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간절함, 갈망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 갈망을 가지고 무릎 꿇을 때 위로부터 부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무릎 꿇어진 것이 그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릎 꿇어진 게 복이래요. 어떤 예수아를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의 복이라는 사실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볼까요? 오늘 누구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두 명의 소경이 있었어요. 두 명의 소경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안까지 쫓아왔어요. 결국 예수님 어떻게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또 그들의 믿음대로 눈을 열어주었어요. 자, 눈을 열어준 사건이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또 사건이 있는데 20장 29절에서 34절.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자, 여기도 두 소경이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조용히 해라, 제발 조용히 하라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또 눈을 만져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자, 우리가 두 사건을 이렇게 보는데 다 소경들이 뭐예요? 보고자 하는 눈이 열려서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도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들 속에 뭐예요? 무릎 꿇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이 결국 뭐 예수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신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동일하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여러분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즉, 저 얘기는 지금 하늘의 말씀, 토라의 말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 토라가 아닌 사람들의 가르침,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지금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시간에 그 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무릎 꿇는다라고 무릎 꿇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그런 갈망은 예수아가 내 안에 있는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갈망이 나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할 정도로 하는 그런 갈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르에라고 하는 것은 보게 하는 사역이에요. 보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즉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알기는 알겠는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문제는 내 안에 우리 안에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갈망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 르에가 영적인 영안을 뜨게 하는 토라 포션이었어요. 영안을 뜨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알기는 알겠는데, 이 뜻이 알겠는데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이런 갈망이 무릎을 꿇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도록 뭔가 하나님의 동기부여를 하나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소경. 뭐 날 때부터 소경이면 팔자러니. 그냥 팔자러니. 그런 차원이 아니죠. 저들은 뭐예요? 그 차원이 아니라 눈을 뜨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런 르의 영안이 열리도록 하는 어떤 기름 부음이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제시를 하거든요. 저 두 소경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요? 눈을 뜨도록 하는, 눈을 뜨고자 하는 갈망. 뭐가 있었어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의 10장과 20장에 나오는 두 소경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가로막아도 그것을 해치고 나가는 아주 뜨거운 갈망이 있어서 동기부여가 뭐였어요? 그들로 하여금 동기부여, 눈을 떠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뭐예요? 뭐죠? 예수아였던 거예요. 예수아가 누구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아가 그들의 동기부여였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속에도 누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동기부여예요. 그런데 이번 주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안목이 더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제시한 동기부여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동기부여하시는 거.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도로티티안의 이 다바르에 기름 부어가지고 제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서 어떤 갈망, 무릎 꿇게 하는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한 동기부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26절 봅시다. 신명기 11장 26절. 동기부여가 뭔가?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하나님이 지금 너의 딱 보아라 하면서 동기부여가 딱 뭐예요? 복과 저주예요. 복과 저주를 딱 던졌어요. 하나님. 복과 저주를 딱 던져 보아라. 자,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복.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은 우리에게도 동일한데, 자, 영안이 열린다.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게 아니라 나는 꼭 봐야 되겠어. 그러면 그게 복이다 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이 복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이 첨단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것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조금 나아진다 그래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조금 나아진다 해서 막 여러분 안에 막 그걸 막 목숨 걸어야 되겠다, 무릎 꿇고 갈망 그런 말 일어나나요? 비교할 수 없는 뭐 어마어마한 거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지금 제시한 게. 자, 저주는 저주? 뭐 직장에서 잘리는 거? 그래요? 저주라고 하는 부분도 뭐예요? 생각도 하기 싫은 거여야 될 거예요. 생각조차도 하고 싫은 거예요. 감히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어야 우리가 이 안에 막 뭔가 갈망이 관계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어떤 그분이 제시한 이 복, 하나님의 어떤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경험치 못했던 어떤 뜨거운 사랑, 그 예수와의 어떤 사랑의 실체, 그 뜨거운 사랑 실체가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느해하는 그것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서 무릎 꿇음이 생겨서 그게 열린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장 26절에 보면 우리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의
이건 번역을 안 했어요. 우리말 성에서. 르에 아노키 르에 아노키 노텐 너희 앞에 내가 보라 내가 주는데 레페네캠 하욤 베라카 우켈라 이렇게 돼요. 자, 보아라 이건 안 하고 내가 둔다 너희 앞에 그날에 복과 저주를 준다. 자, 이렇게 11절 21절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냐 하면 여기에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희 앞에 라메드가 제일 앞에 왔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 알파벳이요. 이거 굉장히 큰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목적 달성을 시키는 강력한 의지, 뜻을 가지고 떠 있어요. 강력한 목적.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너희 앞에 놔줄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 강력한 의지로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얼굴 앞에 적용 사역을 응? 너희의 눈앞에 너희 앞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그것을 적용해서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하욤 오늘날이라고 했는데 저기 오늘날 요게 오늘날인데 오늘이라고 하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날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 침을 좀 느에는 지금 여기서 보게 하는 건데 여기서 요 자리에서 여기서 지금 지성수에서 여기서 보는 건데 자 무엇을 보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뭘 강조했죠? 자 여기서 지금 보는데 여기서 지성수 안에서 내 영 안에서 보는데 그 이전에 앞전에 제시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에서는 여기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들어와서 영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아까 쉐마라고 했어요. 듣는 거에 대해 들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들음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자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여기서 매일매일 그 신명기는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듣고 있는데 거기 첫 번째가 하나님에서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 부분이 듣는 부분이 훈련되어졌을 때 들음이 되어졌을 때 아까 나눴을 때 에케브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영화에서 나누면서 뭐라고 했어요? 에케브는 뭐 한다 했어요? 뭘 한다 했어요? 쉐마였단 말이에요. 쉐마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들음으로 인해서 복종케 했어요. 자, 우리가 에케브 할 때 그 쉐마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을 예를 들었어요. 그쵸? 야곱.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복강에서 무엇을 에케브 했죠? 무엇을 쉐마했을까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무엇을 쉐마했을까요? 무엇을 에케브 했을까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씨름 중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뭘 들었을까요? 뼈 부러지는 소리? 인생이 막 그냥 끝장나는 소리?
뭘 들었을까요? 도대체 그가 약복강에서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에케브하면 쉐마란 말이에요. 듣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복종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그 상황 속에서 환도뼈가 막 부러지고 엄청난 고통 중에 듣는 귀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응? 뭘 봤어요?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약복강에서 난 건 몰라요? 오늘 처음 듣나요? 아니죠. 약복강에서. 굳이 스토리텔링 안 해도 되잖아요. 약복강에서 씨름을 했어요. 씨름 중에 환도뼈가 떨어져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들을 귀를 열어가지고 그 씨름 중에 상대방이 씩씩거리는 소리 들었을까요? 응? 막 그래 조금만 이 숨소리 들어가 보니 듣는 거 보니까 숨이 막 상대방 이놈이 숨에 붙이는구나. 조금만 내가 힘쓰고 밀어붙이면 넘어뜨리겠다. 그 소리 들었을까요? 응? 그때 듣는 귀를 열어서 뭘 에케브 했느냐고, 쉐마를 했느냐고. 듣는 귀를 통해서 그걸 들으면서 눈을 열어서 뭘 봤을까요? 예? 전능자, 또 예수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그 시간에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했어요. 119를 선택한 게 아니라 빨리 환도뼈 부러져서 병원 가야 되니까 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그거 한 것이 아니라 요 상황 속에서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보고 그걸 딱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그쵸? 아까 우리 영어집에서 나눴어요. 주일날 그런 연락이 오면 마음이 막 분산되고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해요. 주여, 이런 하나님이 이런 여정 속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부분들인데, 자, 한번 내가 야곱이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거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고난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고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고난이죠. 그쪽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면. 내가 의지했던 거, 그게 내 자식이든 돈이든 기업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그게 다 부러졌어요. 도저히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두 번 다시 그걸 건질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뭘 들을 수 있을까? 내가 볼 수 있는 게 뭘까? 사기 맞으면 누가 돈 대줄까?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뭘 듣고 뭘 보고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걸 딱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야곱 인생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르에했던 거예요. 르에하였어요. 르에했어요. 야곱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밖에서 물소리가, 물 흐르는 소리가 쫄쫄쫄쫄 하면 여러분 소리로도 지금 요 자리에 앉아있지만 소리를 듣는 듯이 하죠. 그 다음에 물 쫄쫄쫄 흐르면 여러분 앞에 흐르는 것이 이렇게 연상되어지죠. 그렇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뭘까요? 무슨 복이에요? 그리고 그가 얻은 것이 뭐예요? 어떤 복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을 얻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을 얻었죠? 자,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봅시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자, 절었더라. 29절에 보면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30절이 축복의 열매예요. 그렇죠?
축복했는데 그러므로 결과 나왔어요? 축복이에요. 그럼 축복의 열매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단 말이에요. 응? 자, 야곱은 뭘 얻고 싶었어요? 약복강 건널 때 뭘 얻고 싶었어요? 뭘 얻고 싶었죠? 야곱의 소망은 뭐였어요? 아까 에케브에 대해서 파자도 해줬잖아요. 응? 에케브에 대해서 파자도 해줬어요. 야곱의 소망은 뭐예요? 야곱이 그 밤에 보고 싶은 건 뭐예요? 거기서 기도해서 야곱의 소망 때문에 야곱이 갈망을 하고 뭔가를 보고 싶었어요. 뭐였어요? 에서 문제였어요. 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줄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줄 거냐? 형이 무서워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뭐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형의 마음을 돌려주든지 형이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지 해결해 달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에케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야곱에게 에케브를 했어요. 사랑의 에케브를 했어요. 그렇죠?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야곱 안에 있는 잘못된 소망을 고치는 방법을 듣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잘못 네 안에 왜 우리가 잘못 들으면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했잖아요. 내 소망대로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거 잘못 보고 있는 것을 그걸 다 교정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에케브가 와서 그래서 듣고 보는 것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가 에케브를 통해서 여기서 에케브를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렇죠? 슈퍼맨이 되는 어떤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 가운데서 지성소 요즘 뭐 지성소에 뭐 기도 지성소 기도 뭐 지성소에 들어가는 뭐 삼청천에 날라 여러 가지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래 다 좋아요. 지성소 가서 지성소에서 얻어야 될 게 뭘까요? 영의 세계에서 얻어야 될 게 뭐예요? 예,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 얼굴은 그분 자체.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아란 말이에요. 응? 우리가 들었고, 배웠고, 꿈꿔왔었던, 우리가 소망했었던, 사랑한다라고 하는 신랑, 예수아를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아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걸 베라카라고 하잖아요. 브라카. 그걸 복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우리는 여기 가서 오늘날 삼층천 얘기를 하고 뭐 삼층천 저도 삼층천 갔다 오면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슈퍼맨 돼서 뭔가 능력 발휘를 하려고 뭔가 하잖아요. 삼층천 가서 뭐 요즘 그런 얘기 들어봐서 삼층천 가서 뭐 천국에 가면 도서관이 있어서 뭐 책이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책을 봤니 또 뭐 또 다른 방에 가니까 뭐 장기들이 쌓여 있더라. 그래서 뭐 장기를 가지고 왔니 옆방에 가니까 바둑이 쌓여 있더라. 바둑알을 가져 삼층천을 그거 가지러 가서 뭐 할 건데 그거 가지러 가서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아를 얻느냐 못 얻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아를 얻느냐 못 얻느냐. 우리가 지성소 안에 거한다. 영 중심의 삶을 산다.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태복음 16장에 있듯이 뭐 천국의 킹덤의 열쇠를 준다. 천국을 열고 닫고 하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가서 뭐 하늘에 가서 막 보물 창고의 문을 막 돈이 막 가득 쌓이는 보화가 쌓이는 그 창고의 문을 열고 막 그냥 남들이 갖지 못할 만큼 막 다 싸질머지고 오는 거. 아니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뭐 나만 특별하게 나만 막 하나님 나만 특별하게 막 애틋하게 사랑해서 특별 사랑해서 나에게만 남들에게 안 알려준 특별 막 비밀 계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신랑 예수아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아란 말이에요. 예수아는.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들 교회들은 진정으로 추구하고 갈망해야 될 존재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물질 건강 뭐 어떤 출세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뛰어넘는 그 존재 오직 예수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아가 돼야 돼요. 그 예수아 때문에 우리 안에서 무릎 꿇고 갈망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아 말고도 돈이 더 갈망되어져서 무릎 꿇을 수 있어요.
현실적 어떤 문제 때문에. 응?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말로만 들어왔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일을 했고 설교를 수없이 들어와서 그런 들어서는 알고 있고 보지 못했던 그 예수와 막연해서도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영원히 그분과 산다라고 얘기하고 왕이라고 했었던 그 막연했던 예수를 직접 보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다윗 예배자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원띵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평생.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브라카를 얘기를 딱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예배대로 하나님 앞에 뭐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뭐 신학교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도 고백하고 시편 1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갔어요. 드디어 시편 27편에 딱 도착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이렇게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응? 자기가 지금 예배하는 목적,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를 저기서 딱 고백을 합니다. 1편에서부터는 그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복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가 쭉 가서 27편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시편 1편에서 뭐에 대한? 복에 대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예수를 알아서 막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복, 그분이 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출발해서 점점점 가다 보니까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진정한 그분이 주시는 복의 실체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얻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된 때가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저때 와서 진정한 복의 실체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들 하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화를 해서 말씀도 묵상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모양들 1년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도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영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응?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문 앞에서 여기서 해서 하여튼 복받기 위해서 이방 교도들과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신을 나름대로의 그런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라서 막 복받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드디어 문을 발견하고 문을 발견 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야 저기를 도달을 해야 드디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까지 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응? 왜요? 진정한 실체가 뭔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실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응? 똑같아요. 시작할 때는 여기서도 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자. 그 복이 진짜 복이 뭔지를 여기까지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찬양도 있지만 창세기 49장 가지고 야곱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왜 성경에서 야곱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형의 것 장자권 취한 건 뭐예요? 자기도 복 받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 복을 받아야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겠어요? 아버지한테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겠냐고.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싶었겠냐고. 나도 형들처럼 나가서 활 한 방 땡기면 짐승 한 마리씩 잡아오는, 응? 아버지가 말이 가까이 오라고 그러고 막 내 새끼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하면서, 응?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막 그냥 용돈 드리고 막 뭐 드리고 막 최선 다 하고 싶잖아. 응? 그러고 싶어서 장자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장자권이 있으면 뭔가 되는 줄 알아. 그 진짜 복을 받는 줄 알아. 그런 거네. 그 장자권을 가지고 시작해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고작 한 일이 뭐예요? 20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저번에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서 뭐예요? 내가 막 이만큼 아버지 앞에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자식인데, 그쵸? 어떻게 말하면 네 엄마 품에 있었던 아버지가 보면 지 형만 또 못한, 제발 좀 네 형을 본받아라, 네 형 좀 봐라, 네 형 좀 봐라 했었던. 근데 그래서 거기 가서도 뭐예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돈 장하고, 그래서 뭐예요? 나도 예쁜 마누라 막 넷이나 되고 자식이 이만 되고 막 재산이 이만 많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그가 약복광에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자. 약복광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밤새 씨름했는데, 하나님 내 형보다도 더 능력 있게 해주세요. 더 힘있게 해주세요. 내가 형을 만날 건데, 형하고 한번 붙어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형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도 주시고,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전은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이스라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순간 그는 만유를 선택한 거예요. 만유. 모든 것 되시는 그분, 만유를 선택한 거예요. 만유를. 지난 20년 동안 늘 보이지 않게 열등감 속에서 부모, 아버지 그 속에서 있었다. 저놈 장가나 가겠나? 저게 사랑구실을 하겠나? 저게 뭐 하겠나? 늘 그랬던 그 자식. 그러니까 가자마자 말이야, 뭐예요? 가정부터 이루고 자식 낳고 막 거기에 외삼촌 밑에도 종놈 취급받으면서 오직 막 그 돈 재산 모으는 데 하고, 외삼촌이 10번 이상 월급 떼먹어도 그 속에서 20년 동안 뭐 했어요? 거기 가서는 그것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었는데, 약복강에서 저 순간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눈이 열렸.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예수 하는데 그 예수를 보지 않고 아무리 뭐 우리가 나가서 배운 대로 뭐 그동안 풍월 대로 뭐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아무리 그분이 진정한 복이라고 외쳐도 우리 주변 이웃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은 뭐라 해요? 그래도 돈이고 그래도 건강이고 그래도 성공이고 출세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 이번 주간에 제발 느에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부터 제발 눈을 열어서 진짜 복이 뭔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느에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동행하고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그 삶, 그걸 이번 주간에 보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 천국 가는 것은 죽어봐야 한다는 얘기다. 세상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안하니까 뭐 여기서 뭐 신령에서 막 천사들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천사들 쳐다보고 뭐 천사들 향로 들고 올라다니고 하는 거 천사들 막 같이 찬양하고 예배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가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걸 보는 축복이에요. 그런 돌로 영적인 영안이 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성해야 온몸이 성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눈이 성해야 온몸이. 응? 그분과 눈이 열려서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그걸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나 이런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 가나안이 내 안에 들어오다. 가나안이 열려도 그 지성은 영적인 세계가 열려도 제가 그랬어요. 뭐가 살면 다 산다? 영이 살면 다 산다 해도 여전히 가나안 7족속 내 안에 있는 기질 타고난 기질은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해요? 그 방해합니다. 방해.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게 못 보게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이신 그분을 너에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신을 구했어요.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하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 신명기 11장 26절에 있는 하욤, 그날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을 그날이라고요. 그날. 응?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또 번역했어요? 11장 26절에서 신명기 오늘이라고 그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날을 어떤 날? 오늘날. 그날 하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는 거예요. 하욤 그날이 어떤 날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오늘 주셨지 않아요? 내일도 오늘 주실 거예요. 그날 주실 거라고요. 응? 자, 나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욤이라고 그래요. 그쵸? 욤은 욤인데 날은 날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해가 붙었어요.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날은 날인데 응? 자, 하나님이 주신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헤이, 숨 쉬는 날이에요. 즉 그분을 보게 하는 날이에요. 즉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최초에 어디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5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게 나오는 저게 빛을 낮이라고 하는 것도 욤이고 첫째 날 할 때 날도 욤이에요. 응? 여러분 저 첫째 날은 무슨 날이죠? 첫째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마이크에서 나나요? 어디서 나는 얘기죠? 지금 퍽퍽 하는 소리가? 여기서 난 거예요? 그래? 스피커에서 나요? 네, 여기 문제가 되나 보네요. 자, 첫째 날은 빛의 날이잖아요. 빛의. 그쵸? 우리가 빛을 오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데 빛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빛이 있어야 보여요. 빛이 반사된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응? 자, 눈이 열리면서 열린 눈 안으로 빛이 들어와 가지고 시작된 날, 그런 낮, 그것을 욤이라고 그래요. 욤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과정 속에 그분의 얼굴 구하고 나가는 건데 거듭난 사람은
매일매일 눈을 뜨는 거란 말이에요. 빛을 받아들이는 것. 그 용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마태복음 소경에서 눈이 뜨면 소경에서 눈이 뜨여가지고 매일매일 뭐 하냐면 회의한단 말이에요. 본단 말이에요. 보는 거예요. 즉 누구를 봐요? 여러분 회의 알파벳 할 때 누구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뭘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자, 회의 바로 앞에가 뭐였어요? 달렛이었어요. 달렛은 이게 문이에요. 그럼 모든 것에 이거 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였어요. 내가 문이다 예수라고 했어요. 모든 것에는 다 그래서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드디어 쳐다봐요. 보기 시작할 때부터 이걸 다 뭘로 해? 다 모든 것을 다 뭘로 본다?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요 오르가 빛인데 요게 르예요, 르게. 뒤집어지면 르예. 여기까지는 알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매일매일 빛이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멘? 응.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오늘 또 보셨잖아요. 아멘? 오늘. 응? 그래서 이 요미, 날이 그리스도의 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인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똑같이 사는데 똑같은 날을 사는데 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왜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영원한 차이기 때문에. 영원의 차이기 때문에. 영원의 차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만 봐요. 현재만 봐요.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래서 현재 내가 뭘 먹고 있느냐?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현재 내가 뭘 누리고 있느냐? 현실이 지금 중요해. 지금이 중요해. 즉 육신적인 삶에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 육신적인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런데 하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뭐예요? 지금 이 현재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잘못 오해하면 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영원할 것인데 아니.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단지 오늘 하루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하늘의 백성에게는 오늘은 영혼을 위한 날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요것은 눈이 띄어야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들어라 티시메온을 강조했던 거예요. 티시메온. 들음에 대해서. 티시메온을 통해서 귀를 먼저 열으라고 했던 거예요. 귀를. 이게 하나님 통해서 뭐예요? 귀가 먼저 열려요. 귀를 열고 그다음 이번 주간 뇌를 통해 지금 뭘 여는 거예요? 눈을 열어요. 눈을 지금 열어주셔. 귀를 여는 부분을 얘기하고 눈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듣는 이 귀가 막 닫혀버리면 눈이 닫혀버려요. 눈이 열리지를 않아요. 귀가 닫혀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뭐냐면 귀가 육신적인 귀가 이게 뭐 하면 눈을 다 감게 돼 있어요. 들으려고 안 하면 눈이 다 감기게 돼 있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뭐예요?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티시메온에서 뭐가 없냐면 이것도 설명을 했어요. 타부가 없고 바부가 없고 눈이 없다는 거예요. 요게 없기 때문에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저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쉐마 그냥 뭐 듣긴 듣는데 내 마음대로 듣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듣을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다른 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거듭남의 딱지가 앉아 있을 거예요. 제가 21살이 되어서야, 제 나이 21살이 되어서야, 제가 저 자신이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벙어린 걸 그때서 아는 거예요. 21살 돼서야. 그걸 현실을 딱 깨달았기 때문에 제 속에서 갈망이 일어났던 거예요. 눈을 열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보지 못하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을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듣고 싶고 남들처럼 보고 싶고 남들처럼 말하고 싶은데 들리지가 않으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답답함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6년 동안 갈망을 미친 듯이 쫓았던 거예요. 도대체 그냥 요 문 앞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맨날 가서 노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고 다니고, 그때 되면 부활절 되면 하여튼 뭔지도 모르고 벌써 거기 가서 앉아 있고, 하여튼 뭐 그러고 다녔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야? 앞에서 그냥 절기 지팡이가 끌고 가면 그냥 거기 가서 앉아 소경으로 앉아 있고 귀머거리로 앉아 있었던, 벙어리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 26년 동안 이놈의 눈을 뜨고 싶고 귀를 열고 싶고 입을 열고 싶어서 얼마나 제가 그것도 은혜라고 봐요. 21살 돼서야 그걸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그때서 했어요. 아마 그거 못 깨달았으면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뭐 내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뭐 하면 뭐해. 내가 귀머거리고 내가 벙어리인데 소경인데. 근데 내가 귀머거리였구나가 아니라 귀머거리구나, 소경이구나, 벙어리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얘기는 굉장한 그냥 충격이 온 거예요. 충격이. 너무나도 심한 충격이 온 거예요. 마치 맞은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도 마치 사람이 실성한 것처럼.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서 떠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귀를 열어야 되는지, 눈을 열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이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요. 26년 동안 무릎 꿇을 때 뭐예요? 내가 절름발이가 될지언정, 환도뼈가 부러질지언정, 귀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입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드디어 저에게 요미 열린 거예요. 요미. 크게 요미. 47 돼서야. 정말 우리가 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래. 속 못 차리고 사는, 평생을 속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찍 철든다고 그러고. 그러듯이. 일찍 요미 열리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일찍 요미 열리면. 그날이 열리는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만나면, 여러분 아이들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신년 되면 우리가 뭐 물어보죠? 꼬맹이들한테, 애기들한테 뭘 물어봐요? 너 이제 몇 살이야? 없잖아요. 몇 살이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너 몇 살이야? 하는 소리는 뭐예요? 너 요미 얼마나 됐어? 그런 소리예요. 너 요미 얼마나 됐어? 그 얘기. 응? 그런 질문이에요. 너 몇 날이나 지금 살았어? 지금 그 얘기를 하죠. 응?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해? 서로가 그 욤, 날 많이 살았다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그거 가지고 우리 또 잘하잖아요. 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정말 그 욤,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있네요. 응? 여러분, 킹덤 백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킹덤 백성은 욤을 계수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욤을 계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천둥과 우레와 번개가 치고 있죠? 자, 이게 지금 벗겨져서 그래요.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용을 열어줬어요? 어떻게? 이제는 막 대답해야 이제 제가 요구한다. 맞아요. 즉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귀와 눈과 입을 열어서 드디어 욤을 살게 하신 거예요. 즉 뭐냐면 휘장 너머에 있었던 것, 그 가려져 있었던 그 은밀한 곳에 있던 그 욤이 드러나게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휘장을 찢어놓았단 말이에요. 그걸 다 보고 휘장을 찢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온 빛이 온 열방을 비추도록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빛이 들어오는 날, 첫째 날 열렸다는 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날이 요 첫째 날이 시작되어져.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몇째 날에? 일곱째 날로 완성됩니다. 일곱째 날로 완성되어져. 즉 무슨 얘기냐면 욤이 완성된 하욤이 돼버려요. 그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욤이 완성된 하욤,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이게 일곱째 날. 그날. 그날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샤밧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 된 날이라고 그래요. 기쁨의 날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에아드, 하나됨을 이룬 날이란 말이에요. 사실 토라에는 욤이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또 욤이 몇 개 있을까요? 일곱 개밖에 없어요. 욤이 7개밖에 없다고. 날 7개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욤으로 시작해서 하욤, 그날에 가면, 일곱째 날에 가면 누구의 얼굴을 봐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복의 복이라고. 그날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요 하욤을 향해서 7일째를 향해서 막 가게는 나머지 우리 6일의 삶, 삶이 모두 복인 거예요. 6일의 삶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 좋다.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 했어요? 토부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면 토부하다 그랬어요. 7일째가 좋아서 토부하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날이 너무 좋아서 토부하셔요.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날, 지성소가 무슨 날이에요? 하욤. 지성소가 하욤인가? 하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첫째 날, 그쵸? 첫째 날 문이 딱 열려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언더스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요. 응? 우리가 저번 하나님의 집을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빛의 날을 열었다는 거예요. 빛의 문을 열었다는 거랍니다. 그러고 빛의 이 날을 탁 열고 뭐 하는 거예요? 요 안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안에는 하나님의 집, 요 하나님의 집 자체가 다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언더스탠 이해가 돼요? 문을 탁 열고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르예하는 거란 말이에요. 르예하는 거라고요. 아멘? 네, 르예하는 거예요. 르예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브라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자, 신명기 11장 27절. 신명기 11장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저게 보니까 들으면 티슈메오. 아까 티슈메오라고 한다. 자, 들으면. 아, 그러면 복은 뭐예요? 듣는 겁니다. 복은 듣는 거. 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0장과 20장에 보니까 두 명의 소경이 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그죠?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아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응?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명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소리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듣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응?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세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답안을 들었어요. 그렇죠? 어휴, 주님,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 있어서. 그래야 내가 뭘 해주기를 깡통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 아침을 못 먹었나이다. 점심거리를 주옵소서가 아니다. 그렇죠? 주님의 답안을 들었어요. 듣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듣는 게 복이에요. 듣는 데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 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듣는 데서 출발해요. 듣는 데서 출발하는 거.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러면 저주는 뭐예요? 듣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듣지 않는 거예요. 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다른 신을 만들어서 쫓아갔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만들어 쫓아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 한번 볼래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로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이름으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자, 이 사람들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와 허메라고 하는 제우스 신으로 지금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는 듣는 데는 관심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거 보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분명히 저 여러분들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돼요. 뭐가 먼저 시작해요? 듣는 데서부터 먼저 시작해요. 들어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럼 또 이번 주간에 르에 오니까 와 보는 거 영적인 눈이 띈다면서 보는 대로 먼저 가시면 안 돼요. 듣는 데. 듣지 않고 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사랑이고 그게 복이에요.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그분의 복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매일매일 나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와의 소리를, 예수의 다발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쉐마한다는 얘기예요. 쉐마한다. 그래서 아까 영화 14 나눌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상황이 돼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잖아요. 예전엔 뭐예요? 에이씨 또 왜 이게 오늘 예배 드려야 돼요. 예전에는 다른 생각이 먼저 짜증나고 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발을 들으려고 하는 대로 바뀌는 거예요. 네? 들어야 우리가 그분의 앞에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의 다바르가 아니라 그분의 다바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데바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매일매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갈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갈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갈망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일매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갈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막 이루고 해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된 동행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가나안 7족속 내 안에 있는 타고난 기질이 계속 나를 어떻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를 해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그 가나안 7족속을 하나씩 정복해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 저주란 말 켈라라고 하나.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라메드가 두 개, 이것도 권세, 두 개의 권세를 갖는 것.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모르는 내가 만들어놓은 신을 두고 내가 매일매일 보려고 하는 게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내 안에 소망을 뒀는데, 하나는 그래 예수 좀 잘 믿어서 그냥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다른 신이 내가 만들어, 내가 생각하는 신은 두고 이걸 내가 매일매일 보면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복이다 생각하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이런 말 예전에 하고 살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하나요? 나도 내가 이 부분을 끊고 싶은데 잘 안 돼.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이런 말 많이 하고 살지 않았어요? 지금도 일상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신에. 즉 무슨 얘기예요? 다른 신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듣고 보는 귀와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다른 신은 뭐예요? 다른 신. 내가 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은 게
그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신이에요. 그러면 나도 나를 모르겠어.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있어요. 엘로힘이 있어요. 듣고 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전쟁하면 뭐 해야 돼요? 전쟁하면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 전쟁하면 이겨야 되는데 뭐예요? 지니까 진단 말. 그러니까 절망이 생기고 포기가 생기고 때로는 그게 게으름, 나태함으로 때로는 뭔가로 막 자기 뭔가 빠져드는 중독으로 이게 막 이런 걸 막 다 빠져드는 거야. 나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왜? 내가 만들어 놓은 신하고 내 안에 있던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싸우는데 치니까 그럽니다. 치니까.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예수아가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일으켰어요. 왜요? 예수아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 모든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 온 그 다른 신, 자기가 만든 신을 다 거기에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못 박아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의 사랑, 오직 하나의 소망만 남겨뒀어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보라고 하는 게 신명기 12장 2절. 이하의 충 얘기가 나와요. 2절만 볼게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모든 신을 높은 곳에 낮은 곳에 있던 네 맘에 높게 쌓였던 낮게 쌓였던 성을 이루었던 적게 이루었던 다 뭐 해버리라고 그래요? 마땅히 뭐 하라고요? 파멸시키라고, 무너뜨리라고 얘기합니다. 저렇게 토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 저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예수와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뭘로 해결해요? 십자가로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해결하신 거예요. 왜 해결했을까요? 이걸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왜요? 그 앞에 1절 때문에 1절.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평생. 저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 콜 하욤인데 콜 하욤 하욤으로 되어 있어요. 콜 하. 즉 저 평생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날을 위해, 영원한 날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그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진 그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환한 빛이 들어온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지 못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신들이 다 파멸되어지는 날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와만 나타나는 날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를 주신 날, 나의 신들이 철저히 깨어지고 부수어진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 2절로 다시 가면 그날을 위해서, 그런 날이 될 때 어떻게 하라? 파멸시키라.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베드, 파멸시키라. 멸망, 파멸, 그런 뜻인데. 멸망, 파멸은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아부. 여러분 이거 많이 봤어요? 아버지지만 요 알레값 이렇게 하면 여기 이게 뭐예요?
아버지도 되지만 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날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문이 열린 날. 즉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아가 하나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높은 산성들이 다른 신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고 파멸되는 날이에요. 아멘. 그런 놀라운 축복된 날이 열리시길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르에 이번 주간 우리는 뭐냐면 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하욤을 보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르의 축복이 풀어지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기 전에 제가 먼저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다는 얘기는 뭐 쉐마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목적을, 그리고 예수와 하나됨을, 이것이 어쩌다 들쑥날쑥이 아니라 이제는 일관되게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르의 주간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 아버지의 그 요미, 날마다 그 빛이 들어오는, 그래서 아버지와 7일째 그 요음을 완수하는 하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간 르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더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야곱처럼, 성경에 우리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 하욤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느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달라고. 그러나 먼저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달라고. 이 시간 정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